전도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 말씀의 제목이고요.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라고 하면 아마 이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속도를 강조하는 민족이 없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음식을 주문해도 조금만 늦게 나오거나 이 핸드폰에서 버튼 하나를 눌렀는데 빨리 화면이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벌써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는 굉장히 속도를 강조하는 민족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것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너 뒤처질 거야. 너 앞서가야지. 1등 해야지. 너 무조건 올라가야지. 너 이렇게 하다가는 너 낙오될지도 몰라. 너 이렇게 실패자로 살 거야. 이게 속도를 엄청나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속도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냐면 방향을 더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6장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열심히 달려갔어요. 빨리 달려갔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채우려고, 어떻게든 이루려고, 성공하려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붙잡아 봤더니 헛된 것이라면, 너무 좋았죠. 남들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빨리 갔으니까,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갔으니까, 뭔가 성공이란 걸 이뤘으니까 좋았을지 모르지만, 올라가 놓고 보니까, 붙잡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을 채우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헛된 것이라면 그의 속도의 빠름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축복인가 저주인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느려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남들보다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자식 낳는데 아브라함만큼 늦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모세만큼 늦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할 질 못할 질 다 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두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는 그 옷을 지키면서 그것을 동의하고 동조하고. 그럼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방향은 놓친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 남들이 달려가니까 막 달려가요. 남들도 하니까 나도 막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가는 이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인가? 맞는 방향으로만 간다면 속도는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전도서 9장에 나와 있는데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빨라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많이 알아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기회는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죠. 야, 나는 남들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잘 될 거야.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실력이 뛰어나니까 나는 성공하고 말 거야.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로 만드실 수도 있으며, 먼저 된 자를 나중된 자로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인데, 여러분, 제가 방향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무엇을 이뤘냐, 얼마나 가졌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누가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회 전에 저희 딸이 핸드폰으로 막 검색을 해요. 뭘 검색하나 했더니 3월 말에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데 이쁜 옷을 입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딸이 막 검색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에게 말하지 않아요. 엄마가 이번에는 옷이 충분한데 무슨 옷을 사? 이럴 것 같아서 옷을 안 사줄 것 같아서 자기가 자기 용돈을 받으면 자기 돈으로 사려고,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사려고 검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해. 그러자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번에 옷을 사줄까? 여러분, 제가요, 엄마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은 엄마가 옷을 반드시 100% 무조건 사줄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얘기하면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는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만 돼. 안 해주실까봐 기도 안 하고 안 주실까봐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실까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한테 갖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니까요. 옷을 사주든 안 사주든 엄마는 딸이 가장 예쁜 모습으로 수학여행을 가도록 만들 거예요. 그쵸? 엄마는 딸을 사랑하니까요. 그죠? 자, 제가 그러면서 딸이랑 그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는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하나님한테 말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이것은 좀 하나님 빨리 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고, 우리는 가장 복된 분과 함께하기를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 왜 만약에 우리 딸에게 엄마가 옷을 만약에 안 사줘요. 딸은 그렇게 새 옷을, 이쁜 옷을 입고 싶은데 검색을 다 했어.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았어. 엄마, 나 이거 입으면 이쁠 것 같아. 근데 안 사준다면 여러분, 왜 안 사줄까요? 딴 게 많을 수도 있고, 딸에게 이게 가장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목적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요, 축복과 저주를 분별을 못해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부자로 태어났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정말 제가 고백하건대 저는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사람들은 다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아빠가 재벌이야, 너희 아빠가 부자야, 그럼 다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부자라는 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잠언서 30장에 보니까요, 아굴이라는 지혜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왜요? 하나님을 놓칠까 봐요.
그러나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요? 하나님을 놓칠까 봐요. 사람들은 가난한 것이 저주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의 걸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을 주시지 저주가 될 것을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1장으로 가봅시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며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한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만져가고 계시는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뭐를 살펴보냐? 4절 말씀에 보니까요, 풍세를 살펴봐요. 왜 살펴봐요? 알려고. 구름만 바라보는 거예요. 알려고. 그러나 그것으로 파종도 못하고 그것으로 거두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파종하는 것과 거두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축복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한테 다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걸까요?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나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좋은 걸까요? 우리는 분별하지 못한다니까요. 사울은 차라리 왕이 되지 말았어야 돼요. 사울이 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만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죄를 조금 졌을 텐데, 조그만 죄만 졌을 텐데. 여러분, 그가 왕이 된 것을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사울 자신에게는 저주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걸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생기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다고 그것을 다 복으로 빚어낼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나의 머리가 발끝까지 모든 삶의 걸음을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를 강조한다고요?
속도를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요? 아니 채워봤더니 도착했더니 헛된 거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 교회가 더하는 교회잖아요. 헛된 것을 더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귀한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간다면 여러분 복과 저주를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한 내가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얼마나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빚어질지 여러분 소망하시고 그걸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